자, 오늘 오후에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궁극적 제사, 즉 예수님이 드린 이 속죄 제사는 이건 영원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또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1절부터 6절까지는 불완전한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7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은 온전한 그리스도의 희생제사, 온전한 그리스도의 희생제물로 말미암은 희생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대조하면서 구약시대에 드려지는 그 율법적인 제사는 불완전하고 그건 하나의 참 제사에 대한 예표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이 유대교, 히브리교에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소위 메시아닉 주들을 위한 그리스도께 창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도록 강권적으로 이렇게 구약 성경을 들어가면서 설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구약에 집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이 예수님보다도 위대하고 뛰어난 걸로 생각하지만 사실 그 어떤 인물이나 제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견줄 수 없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탁월함과 우월성을 본문은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인생은 팔자를 핀 거예요. 아멘? 네, 그것만 확실하면 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구약시대에는 소위 그 1년에 한 번 유대력으로 이 7월 10일을 소위 속죄일이라고 합니다. The Great Atonement Day라고 말하는데 직역하자면 대속죄일을 가리킵니다.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한 번 속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성전 안에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림으로 민족적 회개를 하고 하죠. 지금도 마찬가지 유대인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뭐 한 1년간 지은 죄를 한번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부족함이라든지 방해되는 그런 불결한 요소에 대해서 정결함을 얻는 예식이지 그것이 이 마음의 죄, 내면적인 죄, 양심의 죄까지 온전하게 깨끗하게 할 수 없다 하는 것이 히브리 기자의 강조점이에요. 그러나 바로 완전한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대제사장이고 참된 제물로서 저 하늘 성소에 자신의 피를 가지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 사죄의 은총과 구원의 감격 속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졌음을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우리가 태어난 게 참 행복한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고 나는 행복합니다. 시작. 나는 행복합니다. 거기에 이제 그 한정 부사를 하나 붙여야 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 안 믿고 우상이 복을 주는 줄 알고 자신의 의지와 실력만 믿고 살다가 시류와 비탄에 빠져서 고민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려면 우리는 뭐 해야 되겠죠? 아니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도가 미련하는 방법 같지만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이 구원을 얻게 하는 소위 이 유일한 방법이 전도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혼자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아담 이래로 모든 만고만대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단번에 구원을 시켜줄 수 있는데 왜 참으로 부끄러움도 많이 타고 남 앞에 마을 주변도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행색도 누추하고 그런데 그런 연약한 신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할까? 너무 좀 어리석고 미련하고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 바로 전도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또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어디 보면 인간의 방법, 인간의 그 지혜를 짜주면 얼마든지 한 번에 다 구원시킬 수 있을 건데 친구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동창을 통해서 심지어는 거래 간의 사장과 종업원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복음을 듣게 하고 성령께서 그 놀라운 복음이 믿어지도록 역사에서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죠. 놀라운 일이죠. 자, 오늘 이 불완전한 구약의 제사, 거기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 반복하겠습니까? 그 제사가 완전하게 할 수 없는 한계성, 제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매년 그렇게. 또 제사장이 죽으면 다른 제사장이 또 서야 될 거고 또 1년 다음에는 다른 이 희생제물을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통해서 장차 영원하고 온전한 제사를 바라보게 해주는 그런 역할, 참 형상이 아니니까요. 그림자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니까 이 율법과 장래에 올 좋은 일을 대조해 놨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율법이라는 건 모세 율법을 가리키지만 여기서는 제사 제도를 포함한 모든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데 율법은 장래에 올 좋은 일과 대조를 통해서 율법의 한계성, 제한성을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림자고 참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율법의 제사로는 그 제사 드린 자를 언제나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속죄 제사, 이 제사를 통해서 이제 말하자면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제사와 같은 그 제사가 필요 없단 말.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자신의 몸을 그리고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서 소위 구속을 성취해 놨는데 이 제사는 바로 완전한 제사고 영원한 제사예요. 요새 젊은 사람들이 1년에 시집을 갔더니 1년에 그 집에 제사가 12번이 있으니 얼마나 괴롭겠어 젊은 사람들. 제사 음식을 달마다 준비해야 되니까. 깨가 나가지고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설득시켜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하지 말고 1년에 한 번 드려가지고 그냥 조상님들한테 좀 부탁 좀 하자고. 그냥 한 번 제사 드리고 1년치 다 드리는 걸 한다. 또 잘 모이기가 힘드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저기 해수욕장에 가가지고 가족들 다 모이는데 거기다가 상 차려놓고 돼지머리 올려놓고 한 번 하고 끝내자고. 모이기도 힘든데 어떻게 모이겠으며 1년에 한두 번 모이기도 힘든데 12번 어떻게 모이겠냐고. 그런 제사는 다 우상에게 드린 제사예요. 다 쓸데없는 거잖아요. 이방이 드린 제사는 귀신에게 드리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 조상들에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 건 다 귀신에게 하는 겁니다. 귀신은 evil spirit, 즉 악령을 가리킵니다. 우리 제사는 다른 말로 예배. 우리는 주일날 영과 진리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뭐 마음도 다 드리고 몸도 다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힘과 뜻과 정성을 온전히 기울이는 예배가 돼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도 준비도 해야 되고 준비 찬송도 하는 거고 마음을 온전히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단순한 예배 의식만 드린다면 실패지. 그건 실패잖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영원한 하늘 보좌를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진리와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2절의 말씀해 보시면 2절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린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제사가 제사 드린 자를 온전하게 했다면 그 제사가 한 번으로 끝날 것이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것은 그 제사가 그 제사 드린 자를 온전하게 하지 못한 증거라는 것. 그래서 매년 속죄일에 희생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은 반복한 것처럼 율법의 그 한계성과 제한성, 그러니까 율법의 제사 제도의 한계성과 제한성. 우리 유치부 아이들에게는 그 모형을 가지고 많이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도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데 그런 그 모형을 통해서 이제 성인이 되면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중국에 선교 갔더니 뭐 어떤 40대 넘은 키가 큰 남자가 이영환 씨라는 사람이 그걸 뭐라 율동을 하면서 뭐 희낙낙하는데 별로 아름답지가 못하더라. 그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이라든지 유년주일학교 아이들이 율동하고 또 연극도 하고 이런 건 참 아름답잖아요. 보기도 좋고. 근데 다 나이가 많아가지고 40살이 넘어서 키도 장대 같은 사람이 이 율동하는 것은 별로 아름답지 못해. 그래서 그 유치부 아이들의 그 모형론적 교육, 이것이 바로 율법의 교육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제는 실체가 온 거예요. 그래서는 그 강아지라든지 뭐 이런 인형 하나만 있어도 참 시간 간 줄 모르고 즐기고 엔조이 하는데 이제 어른들이 그런 그 모형 장난감 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다. 이제 실제 강아지 귀엽고 예쁜 강아지 데리고 살지 모형 강아지 가지고 뭐 뽀뽀해주고 뭐 예쁘다고 해서 쓰다듬는 건 유치부 때나 통하는 거 아니에요? 율법은 바로 이 복음의 유아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장차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속죄 제사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예표론적으로 typological education 이 말하자면 예표론적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과정이 있죠. 그러니까 새롭게 도래할 것이 온다면 이제 이것은 개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개혁이란 말이 우리 9장 10절에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 9장 10절 시작.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개혁할 때까지. 그 위대한 리포머, 개혁자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의 모든 의식적인 제도 이런 것들은 다 폐지됐습니다. 오늘날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상홍 정인의 이단의 실체는 유월절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활주일날 전날 토요일을 안식일이라고 하면서 그날
유월절을 지킨다고 합니다. 아마 양도 잡는 모양이에요. 그것은 바로 실체가 되시는 참 제사의 제물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방증이요. 오늘날은 뭐 양을 잡아서 유월절을 지키는 시대가 아니에요. 유월절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고 매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이 유월절을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유월절 우리 오늘 뭐 유월절 지키니까 우리 교회 한번 가봅시다 하면 틀림없이 2단이다 3단이다 2단이에요. 거기는 틀림없이 거기 가면 안 돼요. 잘 배우지 못하면 또 헷갈리는 거예요. 한번 가볼까 하고. 사람들이 그 봉사 잘합니다. 해변가라든지 뭐 개천에 가면서 쓰레기 다 줍고 그런 걸 통해서 그런 선행 비슷한 걸 통해서 사람들을 꼬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묘하게 교회 교패가 붙어 있는 집만 눌러가지고 전도해요. 전에 한번 가만히 집에 있는데 누가 배를 눌러가지고 보니까 여자분들이요. 저출산에 관한 심각한 좀 토론과 대책을 한번 의논하지 않겠습니까?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얘기해 보시오. 지금 시간 없는데 무슨 저출산이라고 지금. 다 환경 문제, 자녀 교육 문제, 관심 많은 것들, 이런 것들 가지고 접근합니다. 그거 다 방해 드리면 안 돼. 어떤 분은 마음씨가 너무 고와가지고 정이 또 약해가지고 하도 눌러대니까 그러면 한번 들어와 보시오. 그래가지고 커피를 한잔 대접했다고 하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 사람은 잘 넘어갈 사람 A급 표시를 해가지고 집중 공략하는 거예요. 아예 2단에 대해서는 한두 번 훈계한 다음에 멀리 해야지 인정선에 넘어가가지고 받아들이면 큰일 납니다. 거기 한번 빠지면 나오기 힘들어요. 아무튼 지금도 무슨 율법을 지켜야 된다든지 이런 율법주의는 그것도 이단의 하나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다 율법 종교입니다. 뭘 해야 돼? 연보를 많이 해야 된다든지 뭐 계명을 지켜야 된다든지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든지 순례를 해야 된다든지 수행을 해야 된다든지 도를 닦아야 된다든지 전부 자기 의가 들어가는. 우리 기독교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 종교예요. 그래도 모든 이 이방 종교들은 우리 기독교를 제한 모든 이방 종교들은 다 상향 종교입니다. 자기들이 노력과 선행과 뭐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향 종교예요. 아무 자격도 없고 받을 만한 그런 그릇도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한가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우리를 지배해서 이끌어 가시는 종교, 하향 종교. 이 상향 종교가 바로 율법 종교고 율법 종교의 대표적인 예는 모든 이단들이지만 특별히 무슬림들입니다. 무슬림들이 철저한 율법 종교죠. 그래서 뭐 1년에 뭐 평생에 한 번 사우디에 메카를 한번 순례를 해야 천당 갈 수 있다. 그런 뚱딴지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다가 돌다가 많이 죽어. 발로 밟혀가지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궁극적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이뤄놨어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뤄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자신의 구주와 개인의 구주, 퍼스널 세이비어와 주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이제 다시는 제사 드릴 필요 없어요. 이제 우리는 그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뭐 내용이 상당히 난해하기 때문에 설명을 듣지 않으면 좀 어려운 내용. 3절 보시면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하지 못함이라. 매년 제사를 드린다고 했죠. 그날을 대속죄일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대속죄일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 구약시대에 드리는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죄를 기억하게 한다. 매년 용서받기 위해서 매년 드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기억하면서. 반면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새 언약에서는 늘 그리스도의 생을 통해서 더 이상 죄를 기억지도 않으시는 거였지. 예수를 믿는 순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받은 것. 여기서 이제 좀 혼동이 오죠. 완전히 용서받았는데 왜 저는 매일 죄를 짓나요?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옳습니다. 완전히 용서를 받았는데 왜 또 죄를 짓는가? 근데 완전히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은 그 정죄와 유전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걸 가리키고, 우리가 또 죄를 짓는다는 것은 우리 속에 이미 죄사함 곧 구원을 받았지만 부패적인 성질, 즉 부패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육체에 죄 있는 본성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욕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그 영원한 속죄에 참여한 자는 이제 선택을 할 가능성이 주어집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선택사항이 없어요. 뭘 하든지 죄예요. 예수 믿지 않는 상태에서는.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것까지도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위한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받지 못하지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제 중생에서 그 안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잘해야 되는가 하면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뭘 잘해야 돼요? 선택을 잘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주님,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여전히 부패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 있는 욕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거에 누구든지 마찬가지. 이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을 잘해야 돼요.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한다? 내가 저 인간을 어쩌다가 저쩌다가 만나가지고 내가 물건이라면 리펀드 해가지고 좀 바꿔치기를 할 건데,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분을 안 만났으면 내 인생이 삐딱선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안 하는 몇 명의 여성 동지들이 계시구만. 예.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만 잘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이 세상에 유익을 주는 인생,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죠. 선택만 잘하면. 그런데 이게 참 기도하지 않으면 선택을 잘못해요. 의가 아닌 것, 불의함이죠. 의가 아니면 내가 천하를 다 준다고 해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그 굳은 결심을 가지고 그 재물에 의가 붙어 있는지를 따져서 의를 선택하면 성공일 텐데 말이죠. 인간이라는 게 기도하지 않으면 다 욕심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자기에 대해서 대단히 관대해지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그 율법적인 해마다 드린 제사는 죄를 기억나게 하고
매년 용서받기 위해서 매년 드려져야 되는 반면에 신약시대 이제 새언약에 참여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더 이상 죄를 기억지 아니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7절,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17절로 18절.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즉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방해하는 그런 이 잘못된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confession, 자백을 하는 말. 주님, 목사인 제가 이런 나쁜 생각을 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2000년 전에 저 십자가 흘리신 보혈의 피로 나를 정결하게 써주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도구,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눈만 뜨면 죄 짓는 게 우리네 인생들이에요. 죄를 안 졌다고 한 사람 다 거짓말쟁이고. 그런데 그 죄는 이 confession, 자백을 통해서 깨끗함을 얻게 되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기억조차도 하지. 그러니까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기억조차도 하지 않으십니다.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는데 사탄도 영적 존재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수많은 이 죄를 리스트업 해놓은 거예요. 말틴 루터 신부, 그대의 죄는 이렇게 A4지 석장도 넘어갈 정도로 엄청나다. 너 같은 죄인이 그런 종교개혁을 할 수 있겠느냐. 사실이거든. 루터가 그 신부로서 파괴 신부 아니요. 또 수녀하고 결혼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은 책 잡을 것이 있다면 엄청나게 많은 책을 잡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깨닫고 당당하게 그 마귀의 그 참소하는 것을 물리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사죄 즉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고 참된 자유를 얻었고 생명을 얻었던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내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자유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이 복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 그런 면에서 도덕적 윤리적인 그런 그 조목에 대한 강론의 내용보다도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저는 나이 8살에 우리 어머니 박길림 권사님을 따라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우상성 기린 집이에요, 우리 집이. 정월 대보름이면 부직경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것 나는 그대로 따라서 했어요. 종이에다가 뭐 나무마다 기둥마다 뭐 한자도 잘 모르는 양반이 다 써가지고 붙이더라고. 부직경에 불 붙여가지고 뱀 잡자 고랭이 잡자고 나도 뒤에서 뱀 잡자 고랭이 잡자. 제가 어려서 눈이 또 안 좋아 안질이 좀 있었는데 옆에 송천아재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양반은 중학교까지 나온 사람이 서절원에서 무슨 뭐 망치를 쇳덩어리 철도 잘라진 쇳덩어리에 두드리면서 소불진왕서 서파하면서 주문을 외우더라. 그런 인생에게 이제 복음이 들은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 우리 집이 이제 예수 믿는 첫 집이 돼가지고 그 아랫동네 윗동네 엄청나게 이제 예수 믿고 목사님들 장로님들도 많이 나왔어요. 그러나 교회를 나갔지만 이런 그 사제의 은총에 대한 감격과 확신 그리고 소명 이런 것은 그런 것을 깨닫기는 한참 뒤에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은 교회를 나오긴 나오는데
자기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그저 종교의 경건함에나 참여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이로와 값싼 이로와 평안만을 추구하는 종교인의 생활을 오래 했더라고. 그 중고등부 다닐 때는 뭐 회장도 하고 청년부는 교사 청년 활동도 했지만 별로 뭐 그 잠깐의 경건한 만족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 구원의 감격, 내가 정말 죄에서 해방되고 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너무나 기쁘다.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생활이 이중생활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중생활을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합니다. 부끄러우니까. 그러다가 이제 꿈이 이제 작아져가지고 이제 회사에나 들어가야 되겠다. 그 시험을 쳤는데 현대중공업, 현대그룹 공채에 당당히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할 거예요. 현대중공업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근무하다가 1년 만에 어느 날 성경을 공부하는 가운데 이 놀라운 속죄의 비밀과 복음이 성령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의 기분을 한마디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나비처럼 날고 싶은 그런 감격과 기쁨이 강물처럼 흐르더라. 나는 내 생에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사제의 은총을 깨달았을 때. 그러고는 이제 직장 생활을 계속했죠. 그런데 마음은 항상 이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하든 가정에서 뭘 하든 항상 마음은 비둘기 마음은 콩밭에 있는 것처럼 예배당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직장 생활 7, 8년 한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나같이 이렇게 일찍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어도 정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겠구나. 내가 한 사람이라도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이 복음을 증거해서 주 앞으로 돌아온다면 보람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이제 서울로 또 발령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주경야도 가면서 신학을 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나는 우리 도봉교회 안에 이 공동체 일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정말 예수 믿는 기쁨이 넘쳐서 감격적인 신앙생활하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그게 제 소원이에요. 그리고 제 별명이 뭐예요? 피목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하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왜?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으니까. 특별히 청년 시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청년 활동도 하고 또 같이 교제하고 활동도 하면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지만 그것도 한시적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 체험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없다는 것.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궁극적 제사를 드려놓은 거예요. 완전한 제사,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놓고 초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 체험적으로 만나고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때 참된 쉼이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 궁극적인 제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이제 우리가 지은 모든 허물과 죄에 대해서는 자복하고 그 피를 의지하면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 영원한 영적 기쁨과 즐거움에 생활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제사를 통하여 율법이 주는 이 구약의 제사가 다 그림자고 참 형상이 아니고 참된 제사에 대한 모형이지만 여전히 기독교로 개종한 히브리 교인들이 그러한 이 율법적 사상에 매여 있는 걸 알고 성령으로 이 히브리 기자는 구약 성경을 들어가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준 것을
오늘 21세기 우리 동일하게 우리 공동체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완전한 제사, 영원한 속죄 제사에 대한 성령의 바른 깨달음을 가지고 늘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움의 생활이 되고, 오히려 이제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처치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숙한 공동체 모든 교우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나는 누구하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이에 이르게 했나이까 고백한 다윗과 같이 우리 자신의 근본이 어떤 존재인 걸 언제나 깨닫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늘에 함께 앉혀진 자가 되었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업장과 모든 자녀손들 위해 인생의 모든 진로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면에 다 넘치고 풍성하도록 하나님이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